우리 교회의 뒤편에 가면 매화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 마당을 산책하면서 그 나무 앞에 가서 서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일을 보게 됩니다. 이 매화나무는 겨울에 가장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나무들이 잎을 떨구고 죽은 듯이 몸을 웅크리고 있는 이 추운 겨울 속에서 그 나무 앞에 가서 보면 거기서는 새로 나온 연초록색의 가지들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참 깊은 감동을 하게 됩니다. 이 눈 내리고 바람 부는 오목한 추위 속에서 그것과는 아랑곳 없이, 아니 오히려 그 추위를 양분 삼아서 저 얇고 작은 나무가 얼어 죽지 않고 도리어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깊은 생명의 신비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난 저 매화나무는 봄이 되면, 아니 봄이 오기 전에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고 활짝 꽃을 피우게 됩니다. 저는 어려울 때면 늘 저 매화나무 앞에 가서 서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눈처럼 내리는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우리도 저 나무처럼 이 고난을 통하여 더욱 자라게 하소서. 마침 이 겨울에 자라는 매화나무와 관련하여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비건 던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겨울에 가장 잘 자라는 은혜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잘못된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첫째,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고통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것이 갖는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와 이유, 이런 것들로부터 다 떨어져 나와서 철저히 자기 개인적 입장에서만 고통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괴로워하거나 힘들어만 하면서 하나님도 부인하고 신앙도 팽개치고 오직 자기 감정과 자기 사고 안에서만 사로잡혀서 거기에 그 고통에 깊이 빠져들면서 헤어날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경우는 정반대로 고통을 철저히 냉정하고 엄격하게 객관적으로만 다루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에 가서, 아니 천국에 가셨는데 기뻐해야지 왜 우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가서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부터 해야 한다라고 다그치는 자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자는 둘 다 옳지 않은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으로 해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공감과 연민과 보호를 제공하여 주면서 위로함과 동시에 그 고통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차분히 생각해 보면서 깊고 넓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결론은 바로 이렇습니다. 겨울에, 즉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영혼은 은혜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크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통찰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좀 재미있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어보면 이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지금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나서 장엄하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조를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리고 아주 굵은 목소리로 엄숙한 표정과 권위를 가지고 사가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들은 사가랴 당사자는 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천사에게 투덜댑니다. 18절에 보시면 사가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 사가랴가 말하는 어조, 즉 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천사에게 뭘 모른다고 면박을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는 너무 늦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배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의 이런 의외의 반응에 천사는 당혹스러워 하게 됩니다. 아니,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들고 와서 전해주었는데 감격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들고 따지는 모습이라니 라고 하면서 천사가 의외의 반응에 좀 당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가랴의 형편과 처지로 볼 때 이미 늦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그 감정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데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좀 살짝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세상에 무서운 것 없이 막 대드는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이 늙은 사가랴를 제압하기 위해서 천사가 자기 신분과 위치를 드러내면서 그 무한한 분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 말도 이렇게 읽혀집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가브리엘이야. 내가 아무 때나 쉽게 오는 그런 일반 천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주 위대한 천사야. 내가 오늘 특별히 일부러 너에게 왔는데, 그리고 내가 기껏 너에게 기쁜 소식을 들고 왔는데 안 믿어? 이런 가브리엘 천사의
그 대응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가볍고 귀여운 복수를 사가랴에게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너 안 믿었으니까 이제 너 말을 못하게 될 거야. 그래서 벙어리가 되라. 뿅. 이렇게 천사가 사가랴에게 복수를 합니다. 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 벌을 이 가브리엘은 내렸을까? 아마도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나이 많은 사가랴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다. 이 소식을 들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막 자랑을 해야 할 텐데 말을 못하게 됨으로써 그 자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른 면에서 들여다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금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분향을 하다 말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백성들은 밖에서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기도하고 있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분향을 마친 제사장이 성전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기도를 대표하여 그 성전에 가서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밖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은 그리고 또 거기에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은 서로 늦게 왔니 일찍 왔니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러면서 티격태격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라는 인물을 잘 살펴보면 지금 깊은 체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이미 늦었다는 실망감과 또 이제는 끝났다는 무거운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가랴의 마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보시면 첫째, 사가랴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아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가랴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의식이 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이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평생 흠없이 깨끗하고 성실하고 의롭게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18절에 보시면 이제 그 아내와 자신이 둘 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갖는 것, 임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마음에는 이젠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그런 낙심과 체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경건하고 충성스럽고 열심을 가진 제사장인데 기도를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고 그리고 아이를 갖는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왔지만 이제는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아무 것에도 관심 없고 또 어느 것에도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기쁨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분향하는 차례가 되어서 오늘 그 일을 하다가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너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어도 지금 사가랴의 사고 속에는 다 끝났다, 내 아내는 이미 폐경기가 되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무슨 이제 와서 뒤늦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자기 사고 속에 갇혀있는 주관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가랴라는 개인의 절망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념과 좌절과 슬픔도 같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헤롯 때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헤롯이 다스리던 시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엄혹하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던 시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무려 400년 동안 여러 강대국을 거쳐가면서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고 또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또 로마가 파견한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 등분으로 나뉘어져서 헤롯 가문의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 정통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안에 아주 모순되게도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이방인이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당시 제사장 이름이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라는 관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세습을 하면서 맡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인데,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주 그 나라를 구하고 독립시켰던 어떤 유력한 집안이 나타났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면서 동시에 욕심을 품고 대제사장 직분이라는 것도 폭력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취해서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어울리지 않게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비정통적인 반율법적인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맡아서 세습하며 계승하고 있었고, 심지어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갖는 특권과 이걸 통해서 얻는 이권이 너무 많아서 장인이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 사위도 같은 시기에 대제사장으로 또 임명을 해가지고 동일한 시기에 2명의 대제사장이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또 기다리고 독립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통치, 식민 지배는 여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큰 낙담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소망이 없습니다. 사가랴의 이 개인적인 절망과 아픔 속에는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고 있는 이런 민족적인 절망과 침체와 소망 없음의 그 상태와 분위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깊은 좌절, 그런 분위기가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의 소식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가랴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너에게 아이를 준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천사가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가 기도를 했었다는 사실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내가 폐경에 접어든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때부터 아마 기도를 멈추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도해도 쓸모없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기도를 멈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는 기도를 할 힘도 의욕도 없다. 그래서 제사장이지만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거의 다름이 없이 기도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나 신앙과 열정도 없이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그리고 무력하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알려주는 영적인 실상은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사가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들으셨는가? 너가 기도하던 첫날에 들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미 하나님은 접수하셨다. 그러면 지금 사가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가랴는 기도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아무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나의 때와 또 내가 바라는 방법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는 시기와 응답하는 방법과 내용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실상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왜곡된 신학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심고 남이 응답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심고 나중에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의 삶을 보아도 그런 사실이 나타납니다.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 아브라함 모두 자신이 원하던 때에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모두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직후에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계획을 가졌습니다. 요셉의 경우 자신이 큰 별이 되고 심지어 자신의 형들과 부모님들까지 자신에게 머리를 숙일 것이다 라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요셉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사고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될 것이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좋은 학교에 가고 그리고 바로 졸업하자마자 출세하고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빠른 시기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요셉은 생각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걸어간 길을 보면 요셉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던 요셉은 어이없게도 친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팔려간 애굽 땅에서 타고난 성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정직하게 일했건만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날조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의 경건함과 성실함으로 미뤄볼 때 이런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요셉이 감히 자기가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될 거라는 생각과 상상을 꿈에라도 해보았겠습니까? 자기는 정통 코스로만 엘리트의 길만 밟아서 최고의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터인데 실제 요셉의 삶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요셉의 그 기대와 너무나 달리 완전히 엉뚱한 길로 험악하고 어두운 절망의 길로 인생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의 마음은 그 감옥에 죄수로 있으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은 안 계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요셉이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리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길로 단기간에 빨리 왕이 될 줄로 알았지만 그때 이후로 다윗에게는 인생의 가장 혹독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다윗이 그 시기에 쓴 시편에 보면 도무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며 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 역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겠다는 뜨거운 열망을 품고 40세에 민족 해방의 행동을 감행했으나 역시 모세도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저 이름 없는 궁벽한 광야 시골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40년을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채 완전 무명의 인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이는 80이 되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무언가 누군가 일을 맡긴다 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성도, 실력도, 능력도,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함도 다 사라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고 믿었던 민족 해방의 비전은 내가 젊을 때 꾸었던 순진한 참 일장춘몽에 불과했구나 라는 그런 허무함에 사로잡혀서 모세도 그 시골에 처박혀서 그저 양이나 몰고 다니는 그런 시골 노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비로소 맡기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는 실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은 인간적으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제사장이긴 하지만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백성들의 기도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전달해야 될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상태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그리고 부족하고 미숙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왜 이제서야 찾아오느냐고 천사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셔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탄생시키시고, 오랫동안 약속해 오셨던 이스라엘과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를 비로소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 편찮으실 때 매일매일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건만, 그러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도 두 분 다 오랜 질병을 앓으시다가 고통을 당하시다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저 역시 많은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겪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주 많이 아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때 매일 교회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아침에 가서 밤에 돌아오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고 기다리고 외치고 간청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라는 의식하지 않은 그런 좌절과 또 불신앙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내면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난 이제 와서 제가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
그렇게 1대1로 내가 한 기도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1대1로 상응시켜서 이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1대1로 상응해서 기도 응답받은 것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너무나 풍성하게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저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이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들으십니다. 결코 헛된 기도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꼭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단순하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많이 외치고 부르짖고 구하고 설명하고 목록을 나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깊은 차원에서 신뢰하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해 드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삶을 축복하시고 이루어 가실 그런 권리와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어떤 일종의 고백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 쟁취해서 얻어내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함께하는 것. 그렇게 보자면 침묵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서 있기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아뢰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고 의뢰하는 그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그 관계, 그것 자체가 기도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 우리로부터 어떤 간구의 목록이나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무르는 것, 시간을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는 것, 그리고 나를 포함하여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것 자체를 기도로 받으시는 것이라고 이제는 생각해야 합니다. 고목나무에 꽃이 피면 이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간과 기간과 경험,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시기와 삶, 그럴 때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간과 경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했던 기도가 이제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내 기도는 응답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일 뿐 내가 했던 기도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간직하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주관하십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지금 사가랴 그리고 아내 이제 불임의 상태에 접어든 이 불가능의 부부에게도 하나님은 아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랴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 자체를 고안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복된 마음과 믿음으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또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주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사고를 뛰어넘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깊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